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아도니아가 이 요압 장군과 제사장들과 리더들과 또 왕자들을 초청하여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처럼 잔치를 베풀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솔로몬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초청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와 솔로몬과 나단 선지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다윗 왕에게 가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달하는 말을 마치자마자 누가 들어오냐면 바로 나단 선지자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알게 된 것도, 그리고 또 밧세바가 전하는 내용도 사실은 누가 가르쳐 준 거냐면 나단 선지자가 이미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을 전해 준 것이고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밧세바가 이 취하였던 이 모든 그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다윗과 밧세바가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 그것을 책임을 묻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인데, 그런데 지금은 나단 선지자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밧세바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밧세바를 통하여서 이제 계략을 세운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밧세바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따라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 극본을 딱 짠 다음에 그 극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미 계획한 것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금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 놓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사실은 앞에 장면을 읽은 사람은 이 뒤에 장면에서 진짜 말한 대로 계획 세운 대로 전략대로 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밧세바와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이 지금은 밧세바를 돕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에 더불어 자신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 이런 말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시를 한 다음에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이 그렇게 쉽게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단 선지자도 밧세바도 다윗도 이러한 모양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게 하실까? 이 나단 선지자의 측면에서 이것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고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고정시키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남에게도 강조를 합니다.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분별하여 움직이길 원하시지 우리가 계획한 틀에 하나님을 맞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너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지금 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왕위를 갖다가 받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대로 내비두면 아도니아가 그냥 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나단 선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불륜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결국은 왕이 될 줄 알았으나 기대는 했으나 안 됐구나 라고 자신이 예전에 선포하고 책망했던 것에 대한 반사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지금 누굴 돕고 있습니까? 밧세바를 돕고 있습니다. 일리 붙었다 전리 붙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계획을 잘 세워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계획이라면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큰 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면 그 방향을 향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 내가 하는 판단, 내 계획 속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맞추지 않고 자신이 지금 현재 도와야 하는 밧세바를 돕고 있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밧세바도 나단 선지자 봤을 때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책망했으면서 어떻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을 자세하게 다윗에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아도니아가 정말로 당신이 정하신 왕입니까? 그곳에 군사령관 요압과 그리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왕자들과 많은 리더들이 가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아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가는 사람은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손발이. 지금 보면은 만약에 나단이 맨 처음부터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뭐가 되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고자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와서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장면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단도 아직 다윗이 솔로몬을 정했다는 걸 아직 못 들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아비아달만 청한 이 아도니아에 대한 불만으로 다윗에게 왔다고 및 잘못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밧세바가 들어가서 이에 대해서 자신에게 다윗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단이 들어와서 이 상황을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자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나단이 들어온 다음에 밧세바가 와서 얘기했으면 이거는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밧세바가 먼저 와서 그 다윗의 약속을 상기시켜준 다음에 나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단이 질투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황 파악을 못하고 했다든지 이런 말이 일어나지 않고 다윗이 맨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지만 밧세바에게 가장 큰 시련의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라면 이 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리고 진짜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밧세바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 머물 때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밧세바가 만약에 나단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당신이 그때 나에게 저주했던 사람 아니냐고 했으면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 사람이 약속한 대로 팀워크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성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친구입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성향에 맞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격려로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친구가 됐을 때에 영적인 친구가 되고 영적인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러나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단 선지자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왕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왕이 저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또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분하야와 또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침대에 누워있는 다윗과 또한 다윗이 결정한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왕은 누굽니까? 현재 왕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결정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면당하고 아도니아가 이제 새로운 정권을,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자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힘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어차피 못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들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그냥 앞으로 전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왕권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왕은 되지 않았지만 거의 왕이 된 것처럼 권력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한없이 약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어낸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사람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이긴 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9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의 인생은 한 뼘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그것이 채워지고 무언가 큰 것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설상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편 지나가는 공허함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도 거두어진 성과로 만족을 주는 것이 없고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다른 새로운 소망을 얻습니다. 주여,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가장 큰 것을 이루었다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내가 높은 데 있으나 낮은 데 있으나 기쁜 때나 슬픈 때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의미를 갖게 되노라. 지금 모든 것이 무시당하고 외면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나단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도 사실은 현재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이 외면되어 있던 다윗이 다시 일어나 왕의 호령으로 왕의 권세로 명령을 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약속한 것을 이제는 이룰 때가 왔노라. 내가 약속하였던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장면 전체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나는 그 종이 이제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약속입니다. 다윗 왕의 약속이에요.
그 다윗 왕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세워지는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선포는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러면 쫓아갔던 다윗입니다. 멈춰라 그러면 멈췄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며 솔로몬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왜 나랑 다른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선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선포는 무슨 선포가 되느냐? 그게 왕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어디까지 되는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에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해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어떤 것도 낙심치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포는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입의 선포를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 긍정적인 거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건 자기 최면이에요. 잘 될 거라고 그냥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라는 긍정이라는 의미에서는 뭔가 좋아 보이지만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선포는 그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권세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다고 사실은 나가는 건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오늘 다윗의 선포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가는 권세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사단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방어막과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꿰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선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의 약속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왕권을 이어나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었다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온 땅과 온 민족을 구원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증거입니다. 오늘 다윗이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순종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사 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전에 당신이 이랬으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 판단과 기준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비록 밧세바라 할지라도 그 밧세바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를 돕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